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뜨겁게입니다. 다시 뜨겁게. 제가 남교 교회로 오기 전에 아는 목사님에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커피 내리는 기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커피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어떤 커피가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인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엔 뜨거운 것보다는 시원한 거, 찬 거,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렇게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다 녹은 하나 보여드릴까요? 얼음이 녹아있는 물밖에 남지 않은 얼음도 녹아서 시원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미지근한 그런 커피를 마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어떨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뜨거우면 뜨겁든지 완전 얼음이 꽉 차서 차가우면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아서 이 맛도 아닌 저 맛도 아닌 그저 그런 맛이 없는 그런 커피가 될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이 용어를 사전적인 언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더운 기운이 조금 있는 듯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상태. 이것을 미지근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북쪽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친 게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고요. 위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러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보면요 온천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터키이고요. 그리고 10km
그 위쪽으로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에서 10km 동안 10km를 관을 통해서 위에 있는 사진처럼 그 관을 통해서 물이 이제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km가 오는 가운데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웠던 그 온천수, 팔팔 끓었던 물이 10km를 오는 동안에 파이프에서 그 뜨거운 게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라오디게아로 도착하면 그 물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석회수가 껴있는 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라오디게아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부족한 곳, 물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동쪽으로 보면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동쪽 사진에 보시면 골로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또 16km로 동쪽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골로세에는 또 이 만년설이 있어서 차가운 물이 또 라오디게아로 관을 통하여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또 골로새에서 처음에는 아주 냉수처럼 얼음물처럼 찼던 그 물이 또 라오디게아로 오면요,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물이 미지근해서 그냥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또 팔팔 끓여서 먹어야 하는 그런 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이 물은 그 사람들이 먹었던 물은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여, 너희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하시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당시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눈을 치료하는 안약, 눈이 아플 때 강준이 또 병원 갔었거든요. 눈에 안약을 넣거든요. 그 눈이 아플 때 안약을 넣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유명했던 게 이 안약이에요. 눈을 치료하는 안약. 그리고 검은 양모, 그러니까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가죽 자켓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많은 도시들이 로마로부터 도시를 재건하는 그 지원금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만큼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던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도,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또 내가 얼만큼 많이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실상은 이렇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부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을 요약하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18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 그렇죠? 불로 연단된 금을 이렇게 정제된 순금과도 같은 그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겠다.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눈이 멀었잖아요. 이들이 육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한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들이 상태가 벌거벗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부유하다 말하는데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내릴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뭐 잘못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영적으로 부요하지 않은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뜨거운지 아니면 적당히 미지근한지 아니면 차가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것은 아닌지 또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지 벌거벗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 15절에 예수님은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15절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여러분 봤을 때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곤고한지 가난한지 눈이 멀어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영적으로 그렇게 궁핍한지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할 때 또 불신자들에게 영접 기도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영접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많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의 그 진짜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 미지근한 너희들의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고 내가 미지근한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다 토하여 내겠다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옷을 벗고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너희여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문을 열어야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가 문을 열어야만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 몇 도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나의 상태가 가난하고 또 옷을 다 벗고 있고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 오늘 수요 예배 자리고요, 새벽 예배, 또 여러분 개인의 또 말씀 읽는 자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가난한 것이 부유해지고 눈먼 것이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그러한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벗고 있었고 헐벗고 있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토하여 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못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흰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 꿇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식어져 있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 또 흰옷을 입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줄 믿사오니 다른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